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리고 두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솔로몬 자신과 백성들은 그 분위기가 매우 업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분위기가 업되었을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매우 업된 분위기에 있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리고 첫째,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첫 번째 가정법, 첫 번째 if절, 내가 만일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네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단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것은 아무리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해야지 그 법도와 율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경배하게 되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 반지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반지란 무엇입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 반지는 나머지 반지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야말로 절대 반지, 무소불위의 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여호와의 성전을 절대 반지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의무의 절대 성전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뭐뭐하지 않으면 이라는 두 종류의 가정법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절대 반지가 아닌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순종하면 계속 축복할 것이고 만일 그와 그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창 업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창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에 실수하고 망하게 되는 그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 역시 그의 말년의 삶을 통해 평가한다면 여호와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축복과 경고의 말씀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최종 그에 대한 인생 평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묵묵히 지켜 행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그런 윤리와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묵묵히 지켜 행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저주의 그 선택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랬듯이 우리가 잘 나갈 때, 분위기가 업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일례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수고한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히람은 받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아서 그 땅을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이름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불이라는 말의 의미는 nothing, unproductible 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황무지의 생산성이 적은 그런 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보면 갈릴리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매우 천하게 낮게 평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처럼 갈릴리는 그 당시에 매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땅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히람이 이에 대한 답례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보면 솔로몬이 당시의 시바 여왕의 방문으로 인해서인지 금이 많이 생겨서 다시 솔로몬이 금을 히람 왕에게 돌려주고 되갚고 다시금 그 갈릴리 땅을 되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로몬처럼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라도 여전히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취한 업적과 성과에 도취되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친 후에는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